어떤 신발 회사에서 사원 두 사람을 아프리카로 보내서 그곳에 신발을 팔 수 있는지를 조사해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현지를 답사하고 돌아온 두 사원은 각기 자기들이 그곳에서 보고 느낀 것을 정리해서 회사에 보고를 합니다. 근데 두 사람은 아주 정반대의 보고서를 올렸어요. 한 사람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시장 전망 제로. 그것을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음. 또 한 사람은 이렇게 올렸어요. 시장 전망 100%. 그것은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음. 한 사람은 현재의 상태로 주어진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고, 지금 신발을 안 신으니 앞으로도 계속 안 신을 것이라고 판단한 결과로 제로라고 보고를 했고, 그리고 다른 한 사람 미래 가능성에서 현실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신발을 안 신었지만 신발의 편리함을 알고 신기 시작하면 그 시장은 무한하다, 100%다 신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어느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현실은 전혀 다른 의미와 가치와 가능성을 찾게 되는 거예요. 금년에도 우리는 자신이 선택한 그 인생의 관점을 가지고 2025년에 주어진 시간을 살아왔고, 또 앞으로 한 달 후에 26년도에도 자신이 선택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관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보람과 기쁨을 누리며 더 발전과 성장, 승리의 인생을 살 수도 있고, 반대로 퇴보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란, 믿음이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미래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일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교회만 출입한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나와서 정말 우리의 생각도 본능도 말하는 말도 하나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 말하고 행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이요 신앙의 삶인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환경과 사건을 바라보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나의 관점에서 인생과 삶을 살아가고 바라보고 해석했지만, 거기에 반응하면서 매일같이 살아갔지만,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그분의 주권 안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또한 응답하며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이요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관점을 바꾸면 앞서 신발에서 두 사원의 그 보고처럼 전혀 다른 차원과 의미로 해석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45장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요셉과 11 형제들이 애굽에서 왕궁에서 만나는 그런 사건이 나와요. 이 사건이 있기 전 형들은 요셉을 미워해서 애굽으로 가는 노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로 인해 요셉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온갖 고생을 겪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놀라운 은혜로 축복해 주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큰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애굽과 주변 지역에 극심한 기근이 들자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옵니다. 그리고 총리에 오른 요셉을 대면하는데 총리가 되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지요. 대략 17살쯤 종으로 팔려갔고, 이때 요셉의 나이, 형들을 다시 만난 그 나이는 약 40살쯤 되니 23, 4년 만에 만나게 된 거예요. 모진 세월을 생각하면 그렇게 눈물로 울부짖고 형들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며 노예로 팔려갔던 그때를 생각하면 요셉의 마음에 형들은 당장이라도 잡아들이고 모진 고문을 하고
평생 옥살이를 시킬 수밖에 없을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해요. 창세기 45장 4절 5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내 중심으로 보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지.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보니까 지금 지나간 모든 사건과 그 속에서 이루어진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되어지고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이야기는 모세 시대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던 결과가 10사람은 부정적이고 2사람만 하나님 관점에서 보고 왔던 사건 잘 알잖아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그 유명한 골리앗과 다윗이 싸움이 나오는데 골리앗 하면 거대한 몸집을 지닌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오죽하면 아주 큰 물건을 들어 올리는 거대 기중기를 골리앗 기중기라고 말할 정도로 그만큼 골리앗은 키가 부쩍 장신해 남들의 3배나 되는 그 검과 방패를 차유자주로 휘두르는 전설 같은 장군이에요. 그런 그의 기세 앞에 이스라엘 전 군들 모두 전의를 잃어버리고 도망가게 바쁩니다. 그런데 당시 10대 청소년에 불과했던 시골 목동인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형들의 소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찾아왔다가 이 모습을 보고 사울에게 청하여 골리앗과 맞서기 위해서 나아가게 되지요. 이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과 골리앗에 비교하면 이 싸움은 승률이 제로입니다. 다윗이 이길 확률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도우시는 하나님과 골리앗과 비교하면 승률 100%입니다. 다윗은 이 전쟁에 임할 때 이 상황을 자기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의 용기는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달려나가 골리앗의 목을 베고 대승을 거두게 되어지지.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면 또한 현실이 해석되어지고 또한 삶을 바라보는 판단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는 하여라는 그 고통을 당한 여인이 있었어요.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을 때 아무런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마가복음 5장 25, 26절 이야기. 혈류증이란 여인들이 하여라는 병을 이야기해요. 당시 이 병은 저주받은 병으로 이미 판단되었어요. 많은 의원과 좋다는 처방 다 써보았지만 병의 상태는 전혀 낫지 않고 더 어렵게만 만들었고 이 병으로 인해서 가졌던 재산도 다 써버리고 말았어요. 이 여인이 남은 것이란 고통과 절망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 여인이 아침에 일어나 잠들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은 피가 쏟아지는 고통 속에서 이 저주받은 인생 언제나 죽나고
생각했을 그것이 전부였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희망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구원하신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그날부터 이 여인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간단하게 소개하기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 이유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 이야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날부터 자신과 자신의 운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많은 의사들 보아도 소용이 없었어.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았어.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 이젠 매일같이 고통 속에 저주스러운 그 삶을 바라보던 자기 관점의 삶이, 나도 예수님 만나면 치유받을 수 있겠구나. 나도 예수님 만나면 기구한 내 운명에서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인생의 깊은 절망과 슬픔에 잠겼던 이 여인은 그날부터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이고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절망적인 내 인생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기 시작하면 운명이 바뀌는 것일 것이다. 분명히 그는 마음에 소망이 생겼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두려움 가득한 이 내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모시는 순간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겠지, 이렇게 그는 믿음이 생겨난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고 또 한 해를 살아갈 때 내 힘으로, 내 중심으로 살아가려 하지 마십시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요. 얼마나 많이 속으며 살아왔습니까? 내 자신에게 속았잖아요. 내가 그토록 좋아하는 것들,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그것 때문에 더 많이 배신당하고 상처받았잖아요. 자신에게 속지 마십시오. 아멘. 간교한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더 이상은 속으면 안 돼요. 이제 희망찬 새해라고 말하지만 솔직히 세상 정치, 경제, 사회, 국방, 외교, 교육, 문화, 사회 아무것도 희망적인 건 보이지 않아요. 인간적인, 육적인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가 보는 현실과 나의 관점으로는 아무것도 빛이 보이지 않아요.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놀라운 승리 한 해가 될 줄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전체 신약 성경 1189장 신구약 66권 가운데 가장 중심이 핵심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는 아닐 거야. 저 목사님은 그렇게 했지. 나는 아닐 거야. 평생 신앙생활하던 저분과 나는 다를 거야. 아니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높은 저 창궁의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 보십시오. 높은 빌딩이나 작은 움막이면 똑같이 다 티끌같이 보이고, 수많은 차들이 기어가는 것, 성냥꽉들이 기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똑같아요. 아니, 그 이상으로 전적 부패, 전적 타락했던 우리들은 의롭다, 잘한다, 배웠다, 큰 소리 치는 거 다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안다면 그 인생은 겁나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해 보십시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끔찍한 저주의 십자가의 형틀에 매어 죽이기까지 나를 살리시려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영원한 영생을 주시려고 독생자까지 다 내어주셨고,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그 뜻을 받들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마지막 피 한 방울 다 쏟으시면서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시며 다 이루었다 하시며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속죄의 제물로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치러야 될 모든 죄값을 다 예수님이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그 피 흘려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보면서 다 용서하셔서, 그래 이제는 됐다, 의롭다 칭해 주시고 아들 딸 삼아 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다 기록할 수 없는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 높이로 말하면 저 하늘 보자 그곳까지, 깊이로 말하면 저 음부 속 지옥 속까지요, 길이로 말하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요, 넓이로 말하면 온 우주 공간, 온 지구촌 어디에도 그 사랑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는 사랑. 사랑하는 독생자를 속죄행의 제물로 보내셔서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을 그 아들에게 대신 지워주시고 십자가의 죄값으로 죽게 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그 무엇으로 끊을 수는 절대로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담대히 나아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로마서 8장 31절 이하는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 사랑을 끊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세상에서 우리를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사랑을 끊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방해할 자 결코 없습니다. 그러기에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들 아까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시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갈 길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고 멸망의 길을 향하여 치닫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께 나간 길이 나다. 나를 믿어야 천국 간다.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나라와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함께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훈련과 연단 가운데 두시기는 하지만 마침내 청금같이 나오게 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 아픈 마음이 치유되고 아픈 가정이 치유되며
병든 내 인생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는 예수 안에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제 하루하루가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 그 속에서 행복과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아들 보내주셨으니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 영원한 평안이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노래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기쁨이 될 것이기.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는 자, 그분이 오심을 진심으로 믿고 환영하는 자, 평화가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할게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려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 거야. 아무리 내가 이야기한다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고 계시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 교회 성경 있는 붐이라는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행복한데 우리 교회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성경 읽기 쓰기 운동을 좀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잘 들으십시오. 듣고 읽고 배우고 암송하고 삶에 적용하며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건 또 조금 더 시험 볼 거예요. 조는 사람들만 깨워가면서. 두 번째,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께 나와서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것은 자기 소원 풀이하는 거 기도 아니에요. 우상 앞에 가서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참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해야 되나요? 가르쳐 주세요. 나는 감당할 능력이 없고 치료받을 길이 없고 해결할 만한 돈도 없어요. 주변에 사람도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들도 아낌없이 내어준 아버지, 가르쳐 주세요. 행할 일과 갈 일과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자녀가 이런 길을 가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를 찾아가야 좋은 스승을 만나고 정말 꼭 도움 주는 사람 만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상황 속에 삶을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무엇으로 시작해야 될까요? 이거 묻는 건 쉽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아빠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엄마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묻는 거 똑같은 거야. 하나님 앞에 비춰진 우리는 우리의 어린아이 그 이상으로 어린아이야. 그래서 부모를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스승을 주신 거잖아요. 먼저 인생을 살아간 선배들을 주는 거잖아요. 물으십시오. 누구한테? 하나님께. 성민 전도사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 졸면 이렇다니까. 망신 준다고 하지 마. 두 번 다시 안 졸게 하려고 예방주사 놓은 거야. 안 조는 저하고 탁 이런 눈이 벌써 감겨 있어. 세 번째. 그렇게 물은 다음에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라고 성령님을 초청하는 건데, 문제 속에, 내 사건 속에, 내 사업 속에, 우리 자녀들 인생 속에, 내 앞날을 위해서 성령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이것을 계시록 3장 1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승천하시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니 항상 너희 안에 내주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며 진리의 길로,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세요. 아버지의 뜻을 잘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성령의 감동을 기록됐으니 내가 아무리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아요.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정확한 뜻, 놀라운 그 영육간의 복을 주시기로 약속된 그 뜻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알게 해주세요. 아멘. 육신의 정욕과 환경의 어려움과 사단의 미혹을 이기게 하시고 신령한 눈을 밝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제 보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그 지혜로 일을 처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길 가시면서 누구를 만나러 갑니다. 어떤 바이어를 만나러 갑니다. 어떤 일이 성사될런지 모르겠지만 성령님 지금 갑니다.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 사람 마음 감동해 주세요. 내 언변으로 안 됩니다. 솔직히 내 실력으로도 안 됩니다. 길을 가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꼭 눈 감고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고 길을 가면서 차 타고 가면서 그럼 성령님은 좋아하시죠. 알았어. 그분과 바싹 반 걸음만 뒤따라 가. 건방지게 앞에 가지 말고. 너무 멀리 떨어뜨리고 그냥 옆 사람과 제깔제깔 이야기하고 막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것만 이야기하며 성령 뒤에서 씁쓸해가지고 뒷짐 짓고 심심해 죽겠다. 심심해 죽겠다. 언제 나의 이름을 불러줄래? 언제 나에게 도움을 청할래? 그래도 일주 내내 한 번도 성령님 부르지 않고 주의 이름 부르지 않으면 질투하신 하나님께서 앞에 웅덩이를 하나 파놓아. 제깔제깔 친구들 막 하다가 그냥 풍덩 빠져 건너 넘어지면 아이고 하나님 그때서 하나님 찾네? 아 네가 나를 찾게 하는 방법은 계속 웅덩이만 파놓으면 되겠구나. 걸림돌만 앞에 놓으면 되겠구나. 그러니 하는 곳마다 실패, 가는 곳마다 어려움, 만나는 사람마다 사기치고 등치고 손해보게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속 불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사랑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능력은 천능하신데 힘은 뻗치네 쓸데가 없는데 지구촌에 하나님의 아들 따로 부르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작 불러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요즘 아무도 안 불러줄 때 조금만 불러봐. 하나님 어쩔 줄 몰라 하실 거야. 지금이 기회라니까. 그래서 위기가 기회인 거야. 저는 꼭 이것도 제 얘기하면 또 이상한데 조금 시간이 되니까 할게. 밤에 잘 때 꼭 이 복음송을 개사해 가서 제가 부릅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경외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용서 속에는 오늘 하루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다 있을 터인데 밤에 그 죄를 짊어지고 죽으면 어떻게 해? 그래서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의 긍휼로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경외해요. 예수님 씻어주세요.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세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외합니다. 성령님 지켜주세요. 이 밤도 나라도 교회도 성도들도 우리 가정도 내 영혼도 밤사이에 모든 죄악은 주로 어둠에 시작되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는데 모든 사건 사고도 주로 밤에 큰 사건을 이루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성령 이 밤도 지켜주세요. 2절까지 하면은 2절의 결론 보면 하나님
복 주세요. 약속하셨잖아요. 복 주세요. 이 나라도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 복 주시고 성도들 각 가족마다 복 주시고 우리 가정 나에게도 복 주세요. 다 종합해서 복 주세요 속에 다 들어가 있어. 성경 쓰이는 복 다 달라고, 영육간의 복 다 달라고, 짧은 그 복 속에. 두 번째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첫 번째는 씻어달라고, 두 번째 2절에는 응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 주세요. 주세요. 그것을 포함한 것이고, 성령님에 대해서 2절은 1절은 지켜달라고, 밤사이 지켜달라고 했지만 인도해 주세요. 내 인생길을, 내 앞날을, 내 미래를, 우리 교회를, 우리 삶을 인도해 주세요. 바른 길로, 평탄한 길로, 장애물이 없고 유익한 길로. 저는 이것을 마지막 하루의 일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듭니다. 여러분, 좋은 건 배워도 돼요. 나쁜 건 잘라내고 좋은 건 거기 업그레이드 하라는 거예요. 그럼 저보다 훨씬 뛰어난 폭넓은 기도를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신앙이란 인생의 나의 관점으로 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살아가는 것이다. 기도합니다. 아버지,